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받는 사람도 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심각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과 산과 저지대와 레바논 정면을 향한 그 큰 바다의 그 모든 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들었을 때 그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로 합하여 싸우기 위해 길갈에 모였더라. 아니 같이 모였더라면서. 그런데 기브온의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했던 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교묘히 행했으니 걸었으며 사신질이 되었고 낡은 자루들과 낡고 갈라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들을 나귀들에 의해 그들이 취했고 그들의 발들에는 낡고 군데군데 점이 박힌 샌들들이 있었고 그들의 몸 위에는 낡은 옷들이 있었으며 식량들의 모든 떡은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길가르 캠프를 향해 갔더라.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의 남자를 향해 그들이 말했는데 먼 지방에서 우리가 왔으니 지금 우리와 언약을 당신들이 맺으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히윗 사람들을 향해 말했으니 어쩌면 당신이 내 가운데 살고 있을 텐데 당신과 언약을 내가 맺지 않을 것이라. 그러자 여호수아를 향해 그들이 말했으니 우리들은 당신의 노예들이외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말했으니 당신들은 누구시오? 그리고 어디로부터 당신들이 오는 거요? 그러자 그에게 그들이 말했으니 당신의 노예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매우 먼 땅에서부터 왔으니 그러므로 소문과 또 애굽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또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하신 것 모두 즉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 안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죠. 그리고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으니 이르되 길을 위해 너희 손에 식량을 취하고 너희는 가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들이니 당신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이것은 우리의 떡인데 그것을 우리가 식량으로 취하고 당신들을 향해 가려고 우리의 집으로부터 떠났던 날에는 뜨거웠으나 지금은 보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나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새 것들로 채웠던 포도주 부대들인데 보소서 그들이 갈라졌나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많은 여행길로 인해 낡은 옷들과 샌들들이니이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식량들을 취했으나 여호와의 입을 그들이 묻지 않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평안을 행했고 그들과 그가 언약을 맺어 그들을 살게 했으며 그 회중의 지주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들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에게서 가까이 있으며 또한 그들이 그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행하였고 3일째 날에 그들의 성들에 왔으니 성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을 치지 않았으니 그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회중의 모두가 그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했더라. 그러자 그 지도자들 모두가 그 회중 모두에게 말했으니 우리 자신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니 지금 그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노라. 이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을 살려두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 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진노가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으니 그들은 반드시 살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그 회중을 위해 그들이 나무들을 베는 자들이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했으니 이르기를 왜 너희가 우리를 속이며 이르기를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매우 멀리 있나이다 하였지만 너희는 우리 중에 거주하고 있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에 묶여 너의 신분이 너희로부터 잘라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들을 베는 자들이요 불을 깃는 자들이 되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아나테마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지옥불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엄중하고 확고부동하며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주 내 그 누구도 이 저주의 말씀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멋대로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듯이 이 말씀을 또한 제멋대로 기준, 곧 인간의 이성에 의한 철학적 사고의 바탕으로 세워진 신학, 이 잣대로 판단하고 헤아리는 바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또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란 자신들에게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사람들이 들의 가르침이라고 결론을 짓지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잘못 받아들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비유를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왜곡된 복음을 일컫습니다.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복음들을 한 대로 묶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가볍게 받아들이냐는 각 사람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서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저처럼 하나님 말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 곧 십자가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을 저주해 있는지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들은 천주교를 통해서 정말 구원이 있는 거야? 구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며 천주교를 하등 종교 취급하고 반면에 또한 천주교는 뭐라고요? 개신교에 과연 구원이 있어? 라고 물으며 개신교가 바로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단 종파라고 이렇게 취급하죠. 동방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가서 각종 기독교의 이단들도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서 튀어나와서 모든 종교를 음녀의 딸인 이세벨로 규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며 지역부를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선포하고 있으니 모두 혼동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모두가 음료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술을 마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다가 이제
재수했고, 저는 재수했는데, 그다음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다 마셔야 하는 그 나쁜 관습 있잖아요. 한국 특유의 그 나쁜 관습. 으로 인해서 블랙아웃. 그래서 필름이 끊기는 그 정도로 많이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제가 술에 취해서 어떻게 집에 돌아온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친구들이 부추겼던 걸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친구 안경을 깨뜨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짜봐도 그렇게 한 기억이 전혀 없었죠. 내 속에는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 후에 그렇게 심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과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같이 자취방을 얻어서 같이 자취했었는데 주말에 통닭을 안주로 소주잔을 같이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술만 마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게 술 마시면 이상하게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언젠가 고향에 이제 내려가서 아버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제가 낄낄거리면서 계속 웃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라는 듯한 눈으로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그 버릇도 고쳤죠. 하지만 그 후로 이제 친한 친구 만나면 술을 한 잔씩 했는데 그때 기분이 알딸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의학에서는 술 곧 알코올을 CNS depressant이라고 해가지고 중추신경 억제제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상위 뇌 기능이 이렇게 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사고와 사건이 속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 위로부터 나지 않은 분은 다 음료의 포도주에 심하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웠듯이 이 포도주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독액이 들어있다고 우리 이미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구원론이라든지 행위 구원론이라든지 진화론 같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또렷한 사람들은 그걸 조금만 쫙 생각해 보면 이거 분명 거짓말이라고 금방 판단해낼 수 있는데 다 이 음료 포도에 쏘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음료 포도주에 취한 종교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맹인들이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불교에 심취한 선배님과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다 맹인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들 다 맹인이고 맹인이라 진리를 못 본다고? 그렇다면 맹인이 할 일은 그냥 눈을 뜨는 거지라고 어깨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우기시더라고요. 눈만 뜨면 된대, 눈만 뜨면. 선배님은 소주뿐 아니라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하는 행위 구원론 혹은 불교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부담 없는 수료를 통해서 바로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저는 석가모니가 절대 해탈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이전되는 것에 나는 매우 놀라는데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기 원하며 너희를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라. 하지만 설령 우리 자신들이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한 것과 상반되는 것을 너희에게 복음 전파한다면 그는 반드시 아나테마가 되리라.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또한 지금 다시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이가 너희가 받아들인 것과 상반되는 것을 너희에게 복음 전파한다면 그는 반드시 아나테마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듯이 우리가 복음 전파한 것이나 너희가 받아들인 것인 십자가 복음과 상반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며 이것을 복음 전파한 형벌로 아나테마 곧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져서 지옥불로 멸하게 되는 가장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사실 아나테마가 되는 것은 신부나 목사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은 다 지옥불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며 여기에 다른 복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가르친 선생, 곧 장로나 집사, 교사가 다 포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모두 우리가 많이 실족하기 때문이니 만일 우리가 말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온몸까지도 재갈 물릴 수 있는 완전한 남자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실족하는 셈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니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유럽도 나기 전까지는 결코 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스상교회 다녔지만 다른 복음에 관한 한 저는 초등생이었죠. 초등생. 바리새인들이 음료 포도주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교를 전파함으로 그들은 모두 아나세마가 되어 그들 앞에서 맹렬히 타는 바로 검은 지옥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살아생전에 절대 꿈도 꾸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가 하나씩 둘씩 생물학적인 줌과 동시에 음부로 던져져서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는 제 18강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살던 그 엘리라는 사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십자가의 그림자인 제사를 멸시함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한 죄는 용서 근원이며 용서 자체인 십자가를 멸시하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령 해방죄라고 우리 배웠죠. 그럼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도 이렇게 무서운 성령 해방죄를 범한 적이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르는 여자 이세벨을 묵인하고 있으니 따라서 그녀가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며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안으로 던져 넣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 안으로 던져 넣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내 자신이 콩팥들과 심장들을 살피는 이이며 너희 각자에게 너희 행위들에 따라 주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제 116강에서 배웠듯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 내에서 벌어진 남녀성 스캔들의 기사로 전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 비유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흔히 음행으로 비유한다고 우리 배웠죠. 여러 차례. 우리의 내장인 콩팥과 심장 속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 남편인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상 죄로 인해서 그들을 또한 세상같이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아합 왕 아내인데 바로 시돈 왕 옛바르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녀로 인해서 아합은 바로 그 자기 부인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을 경배하며 아세라를 섬겼지요. 이세벨은 바로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려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에 빼앗기도록 부추겼죠. 우상 숭배란 영적으로 탐심을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세벨은 거짓 여자 선지자인 종교를 비유합니다. 거대한 음녀가 세상을 비유한다면 이세벨은 바로 그녀의 딸입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바로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및 기복신앙, 신비주의, 구원파, 율법주의 신앙 등을 통해 세상과 동일한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녀한 시스템에 속한 음녀의 딸 이세벨은 종교를 비유하며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의 행위, 곧 우상에게 전한 우상 숭배 행위며 또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음녀인 세상을 향하도록 바로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병들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한 저주라고 거짓말하죠. 이 세상교를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등 각종 음행으로 가득 채워놨죠. 심지어 아세벨에게 가르침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중심이 탐심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음녀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새 사탄의 밀가루에 누룩을 감춰놓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회개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3번. 얼마나 고마운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을 향해 가다가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180도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회개란 단어에 대해서는 제 45강에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 17강에서 배웠듯이 야고보형 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이 회개의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복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거절당했다고 그런 두려운 경고 말씀을 배웠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서에게 거부하신 회개를 이세벨, 곧 종교에게 지금 주고 계시고 또한 그들, 곧 이세벨과 음행을 행한 자들,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답니다. 따라서 신부나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교회 내 다른 복음으로 남을 가르친 교사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그 성령 해병죄나 에스가 범한 하나님 나라 경멸죄나 모멸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녀의 딸인 이세벨, 곧 종교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종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십자가 복음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지역부로 저주로부터 해방될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안으로 던져 넣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 안으로 던져 넣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교를 침상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침상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잠자는 곳 또는 병약한 자가 누워 있는 곳입니다. 종교인은 잠자고 있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바로 신랑 예수님의 강림을 절대 준비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병들고 약해서 절대 이세벨의 자녀들은 종교인을 죽음에서 살려내지 못합니다. 종교에는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서 빨리 도망쳐 나오십시오. 또한 이세벨과 가늠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큰 환난 안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남는 자들이까지 있으시다면 찾아올 큰 환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진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사망, 곧 불못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녀 자녀들이랑 바로 이세벨, 곧 종교가 낳은 모든 종교인들을 일컫죠.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네, 이세벨 자녀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콩팥과 심장, 곧 내정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죄일 뿐입니다. 죄책감이 그 증거지요. 여러분이 죄책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죄책감 뭐 없는 체 한다고 없어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지자들의 수가 지극히 많아지고 있었고 지장들의 많은 무리가 믿음에게 순종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100% 한글 성경들이 오역했고 많은 영역성들이 오역했죠.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 부흥은 뭐가 이게 주도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 즉 증가하여 커지니까 제자들 숫자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살아갔던 제사장들의 무리조차 믿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많은 무리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많은 신부들과 목사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순종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며 갈라디 말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 복음, 그 십자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제사장들처럼 유대교 보수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집전하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렇게 굳게 붙고 있었는데 살아서 역사하며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깨서 부서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요. 듣고 있기만 해도. 그래서 음료, 포도주에 취해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간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말씀, 곧 믿음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의 역사지요. 제 책과 비디오를 보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 신부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 첫째 책, 당신은 살아있고 신은 죽었다고요 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한국 교회 열람목을 구해서 전국 교회 목사들 그 주소를 찾아서 제 책을 다 속보로 붙였어요. 당시 제가 서울 우려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국에서 그 후에 저를 찾아서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서 저는 제가 근무하는 것도 적었던 걸로 기억나긴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분도 있었고 편지를 보낸 분들도 있었고 다음 책이 출판돼 보내달라고 부탁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걸 제 기억에는 셀폰에 핸드폰에 저장했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것이 날라가 버렸어요. 혹시 제 설교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약속을 지켜드릴 테니까 반드시. 아무튼 대부분 다 좋은 방향이었는데 이 십자가 복음에 노골적으로 역경을 표현한 분도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도 있었고 이분 중 어떤 분은 저에게 뭐라고 권고를 해오셨냐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께서 성령님의 지혜 은사를 받은 것, 지혜 말씀 받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글을 쓰시면서 인간의 농담을 섞어서 말씀을 하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듯이 하신다면 더욱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넘치겠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심해서 제가 지금 새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농담 안 하죠. 저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오직 성경 말씀만 하죠. 제가 제 말씀에서 들으면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종교에 속했는지 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 설교를 사적으로 곧 감정적으로 봐야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며 진리를 전하는 저는 여러분이 하루빨리 음료 포도주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동안 다른 복음을 전파한 저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를 하여 적구를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이해해야 되는 해답을 명쾌히 제공해 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7장 1에서 4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기에 와서 그것을 소유로 얻을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오실 때 그분께서 내 면전에서 많은 민족들을 벗겨내시리니 햇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니 너희보다 크고 강한 7민족들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면전에 그들을 주시리니 내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반드시 헤렘으로 만들 것이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 또한 내가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주지 말며 그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 취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내 뒤로부터 빗나가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너희 안에 여호와의 노가 타오를 것이요 빨리 너를 그분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7민족을 반드시 정령 기필코 헤렘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사 하람을 제가 번역한 것인데 이 동사에 대해서는 제 91강에서 배웠죠.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뭘 명령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뭘 전하냐면은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죽여서 여호와에게 바쳐 그분께서 진노불로 멸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쓴 단어가 바로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아나테마, 이것의 명령이 바로 헤렘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 아나테마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그 진노 불로 멸해버리시는 가증한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의 7민족들은 모두 헤렘이 되어 지역부로 저주 아래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은 강조를 나타내는 동사 하람의 부정사와 연이어서 이 동사의 미완료형을 쓰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 특유의 헬라에도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런 용법이 있는데 이건 매우 동사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부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용법으로 강조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반드시 정령 기필코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저주에 묶여 있으니 반드시 죽여서 여호와께 봉헌하여 바침으로 여호와께서 지역불로 멸하게 하시라는 그 영원 불변의 명령이죠. 그런데 왜 하늘들의 왕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하늘들의 왕국, 천국을 예표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주를 받은 민족들이 십자가 숫자는 7입니까? 7족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하늘들의 왕국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하늘들 왕국을 모방해서 사탄이 이 가나안 땅에 부르는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7교회를 모방하는 바로 세상의 7교회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기로 모두 하나씩 멸망시키셨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복음에 바탕하여 세워 있는 그런 세상의 7교회가 모두 교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다 산산이 부서질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듯이 기브온에 사는 그 휘 사람들, 이 하렘, 이 아나테마가 되어 모두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나안이 아니고 와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아 빠진 옷과 신발, 낡은 자루들, 그리고 낡고 갈라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들을 나귀에 올려놓고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핀 떡들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사신처럼 행하며 평안의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에게 감쪽같이 속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맹세하며 항상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으며 물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죠. 나중에 그들이 알고 보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크게 두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제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를 정말 두려워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 맹세를 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이제 우리가 평을 맺자. 너희들은 너 서로 친구로 우리가 너희 절대 안 치게 해놓고 치면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저주를 깬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울이 이 사람들을 바로 없애려고 했다가 완전히 저주를 받죠. 그것도 깨고 하나님의 그 맹세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절대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그들이 만약 그 맹세를 깨고 그들에게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호와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면 자기들에게 임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알았다고요. 알았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댄 거죠. 맹세는 맹세한 사람들을 저주 아래 묶이게 합니다. 제 105강에서 배웠었죠. 절대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맹세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몰라서 쉽게 하나님 이름이나 예수님으로 그래 나 맹세할게 하나님으로 맹세할게 예수님으로 맹세할게 하고 쉽게 깨버리죠. 안타깝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심각하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지혜를 주셨고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게 만든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 자신이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내노라. 그러므로 뱀들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결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됩니까? 창세기에서 하와를 바로 미혹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한 뱀을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것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prudent나 crafty로 슬기로운이나 교묘한이라는 뜻인데 본문 말씀에 이 희위인들 행위를 묘사한 단어가 바로 아르마로 이 아룸의 명사형입니다. 뱀, 곧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죽이죠. 기브원에 사는 희위인들은 교묘하게 행하여 자신의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슬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처럼 슬기롭고 많은 사람이 그걸 잘못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렇게 뱀처럼 슬기롭게 하되 반드시 성령님인 바로 비둘기처럼 죄 없이 결백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구실 아래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뱀이나
기브온 사람들처럼 슬기롭게 행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십시오. 그 방법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그들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대로 축제적으로 번역했죠.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이렇게 맹인이 됩니다. 맹인. 여호수아는 진짜로 하나님의 중요한 예언자 중 하나 아닙니까?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들 다 속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렘으로 바치라는 말씀, 곧 반드시 죽여 여호와께 바침으로 그분이 지옥의 불로 그들을 멸하라는 명령도 어겼고, 또한 그들과 연약을 맺지도 말라 아까 살펴봤죠. 근데 그 명령도 어겨버렸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남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됐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확히 여호와의 명령뿐만 아니라 명령들 복수형 명령들을 어겼습니다. 그럼 이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명령을 어겨서 큰 죄를 지었으나 이들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들은 다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그라뜨려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들은 정말 복이 있으리로다. 이 은혜가 항상 쫙 피가 덮고 있다고요. 실수에도 쫙 덮어주는 거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등을 속여 평안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사실 이 일 뒤에는 이것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제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음녀의 딸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묶인 회인들을 저주에서 풀어주심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여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도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지역부로 저주 아래 있다면 바로 이 기브온 희위인들이 한 것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그들은 마치 가나안의 7 민족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을 다 낡은 것을 준비했고, 포도주와 떡은 다 마시지 못하며 다 흘려서 말라 비틀어지고 못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나안 땅, 곧 거짓 하늘대로 왕국인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세상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또한 자신을 가려줄 옷은 다 넝마이며 자신의 의는 거미줄 같음을 고백하십시오. 또한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했지만 자기 발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발을 감싸는 신발은 다 낡아 빠져서 평안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생각했던 떡과 포도주가 모두 마르고 곰팡내나며 못 마시게 된 부패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렘이 되어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할 때 저주에 묶인 여러분도 안나테마가 되지 않고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묶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면서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곧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평안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렘에서 풀려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들이 저주에 묶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를 헤렘이나 아나세마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헤렘이나 아나세마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죠. 그런데 교묘하게 슬기롭게 행동하여 헤렘을 면한 희인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에 의해 다시 저주에 묶입니다. 그 저주는 헤렘이나 아나세마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평생 살 동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에 묶여 노예 신분이 너희로부터 잘라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들을 베는 자들이요 물을 깃는 자들이 되리라입니다. 그럼 당장에 가서 나무 베고 물 길러야 하나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바로 이분의 신부이신 에스라엘 곧 교회를 비유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희인들이 그 슬기로 인해 하람으로 다 멸망당한 것은 면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 다른 저주 곧 보다 가벼운 저주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성막을 비유하는데 거기서 뭘 하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번제를 지낼 때 불을 피울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와 희생제물로 내장과 그 다리를 씻을 물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그들은 바로 지상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무를 베어내고 물을 기르며 제사를 도왔습니다. 영적으로 번제단은 십자가를 비유한다고 여러 번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제사로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 이라고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 카렘 곧 아나테마의 저주 아래 있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이후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즉 저주에서 풀리기 위해서는요. 즉 십자가 복음을 다른 신부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 및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헤렘 아나테마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직접 전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노예로 묶어 두셨을까요?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며 변질시키기 때문에 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아직 그 안에 와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에서 풀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유로부터 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도 십자가 복음은 오직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노예들을 비롯한 일부만 전함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철저히 잘못 알고 있듯이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 다른 복음은 아무나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게 바로 잘못된 교리죠. 맹인으로 하여금 맹인을 인도하여 다 파멸시키려는 그 마귀의 속임수지요. 이로 인해서 누르기 빨리 온 세상을 쫙 퍼졌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저주로 평생 여러분에게 임했냐 하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음료, 누룩, 곧 사탄의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죄가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남을 죄에 빠뜨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한 누구든지 이들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의 목주에 나귀의 맷돌이 감겨져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게 그에게 더 나으리라. 다음은 마태복음 18장 7절. 걸림돌들로 인해 세상에 비탄이 있으리라. 걸림돌들이 오는 것은 필연이나
하지만 그를 통해 걸림돌이 오는 바로 그 사람에게 비탄이 있으리라. 걸림돌이라는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해석하면 나무라고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걸 걸림돌이라고 그러죠. 스칸달리온. 이렇듯 다른 복음을 전파해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한 자들은 죄는 심히 커서 지옥불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평생 나무를 베고 물을 길게 만드셨습니다. 즉 직접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다른 저주에 묶어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유럽도 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전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휘인들처럼 슬기롭게 행동하십시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안의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 한 맹세로 인해 그들을 카렘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서 지혜를 빌리십시오. 교회와 평안의 언약을 맺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지옥으로 절대 보내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혜를 저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느니라. 예언자의 이름을 위해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임금을 받게 되며 의인의 이름을 위해 의인을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 또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위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오직 찬물 한 잔을 준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임금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을 받아들이시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애언자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복음을 전포하는 그런 노예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거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두려운 죄를 절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소망이 없죠. 이제는 여기 읽었다시피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한 죄이며 십자가를 거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한 죄가 두려울 정도로 크지만 그것을 반대, 곧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남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 누가 진리로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그 길의 일탈로부터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이요 많은 죄들을 덮으리라.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통찰력을 주는 자들은 궁창의 밝음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자들을 의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히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묶인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거나 또는 다른 복음으로 인한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시죠. 지금부터 다른 복음 전파를 중지하시고 대신 십자가 복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살포하십시오. 절대 제 설교를 직접 강의하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 유튜브 설교 링크를 복사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많이 살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그들 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행위가 될 것이며 저주에 묶인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제 말씀을 무시하든지 혹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하는 것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태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출애된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십자가 복음을 살포하는 자들을 크렘과 아나테마가 두지 않도록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의거하여 은혜로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리나이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살펴봤고 또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렘으로 멸망당하도록 정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중 일부 기본에 사는 휘 족속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받을 수 인도하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